신약성경 279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사랑으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 사랑으로 관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특별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서서 뛰고 기뻐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어떤 기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아마 이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고린도 교회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전후서의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전 시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12장까지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교회에 지금 이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새가족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리더들로 직분자들로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볼 때도 그렇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헌신과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성경 말씀대로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교회는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문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오늘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요 오늘 이게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어제 우리 그 저녁 송금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니까 보통 우리가 한 3시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게 잠이 들었는데 이제 일어나니까 야 오늘 수요예배를 왜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수요예배 찬양단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또 이정환 장로님 오늘 장례가 있어서 서산에 내려가셨고 임경수님 또 가족들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거 보니까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오늘 몇 분 안 나올 것 같은데 서은아 집사님이 딱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갑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수요예배를 우리 오늘 다 같이 가족과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가 그건 아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참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월 1일 첫날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보내고 싶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한 그러한 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자리를 잘 채워주셨기 때문에 또 기도로 또 함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아 보여서 문제가 교회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운 일꾼 또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또 한국에 있는 조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울은 지금 이 13장을 통해서 특별히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2장과 14장을 바로 뛰어넘어도 되는데요. 이 13장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12장과 14장은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가운데 삽입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빼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또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르게 서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을 잘 돌아보시고 2020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날에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의 어떤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 바로 이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말씀, 특별히 202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서서 기뻐하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조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딱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도 이제 어느 정도 외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송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불렀던 그러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예전에 결혼식 할 때도 이 노래 많이 불러줬거든요. 아마 오래전에 결혼하신 분들 이런 축가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하면서 함께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 또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랑장의 이 말씀들 사랑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내가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2장 31절과 14장 1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면 더욱 큰 은사,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신령한 것들인데 그 앞에서 얘기했죠.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직분자들, 또한 사역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갈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사,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1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4장에서는 바로 가장 신령한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교회의 은사들과 또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진짜로 교회의 진정한 일꾼, 사역자, 또한 은사자, 교회 직분자로 서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바울은 중요한 6개의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6개의 중요한 은사는 당시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최고의 은사로 꼽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방언, 또한 여기 보면 여기 또 예언의 능력, 또한 지식의 능력, 또한 믿음, 그리고 어떤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여기는 은사들이죠. 이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은사들과 사랑을 대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귀한 은사들에 있어서 만일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런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음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요. 또는 부부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1장 18절 말씀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사랑이 조금 더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서 은사와 직분과 또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가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초신자들, 아니면 아예 교회에 처음 나온 그러한 사람들, 새가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은 교회 처음 나오니까 전도를 통해 나온다든가, 아니면 물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다른 곳에 하다가 옮겨온 사람은 좀 다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다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 통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12장에서는 잘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직분자들이고요, 특별한 은사를, 앞에서 언급했던 이 6가지의 아주 특별한 은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사랑이 없다. 뭔가 좀 바울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생기는 문제가 교회의 분열과 또한 교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꾼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진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아예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진짜 그 사랑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야지만 진짜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은 은사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사와 직분과 일꾼으로서 가다 보니까 진짜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은사자들,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직분자들에게 너희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사랑을 너희가 정말 소유해야 한다, 그 사랑으로 너희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질문처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일꾼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이나 어떤 외국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좀 갖추고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좀 기도 죽고 또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책 가운데 하늘의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 하늘의 방언, 그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언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어떤 깨닫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러한 언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의 내용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조금 좀 벗어나는 말 같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방언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기도하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그 방언이 무슨 기도의 내용이 모른다면 그것은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나는 알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방언이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 방언의 내용도 그렇게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방언은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할 때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방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소리도 그런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에게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고요? 뭐가 같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물놀이 패드를 보면 우리 그 꽹가리 소리 있지요. 이 구리, 여기 소리 나는 구리는 진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진짜 이 사물놀이 패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우린 별로 그 소리가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징이나 꽹과리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시끄럽고 정말 어떤 때는 듣기 정말 싫은 그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하늘나라 천사의 방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말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시끄러운 소리 같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바른 소리가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옳은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부 간에 아니면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이게 그 이야기가 왜 우리가 어떤 때는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내의 어떤 소리, 남편의 이 소리가 정말 내 귀에 옥구슬의 그런 아주 귀한 소리 같이 들릴 때가 있고 아주 시끄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이재현 집사님? 어떤 때 그렇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뭔가 이해하고 용납되는 마음이 없을 때 보니까 그 소리가 잔소리 같고 정말 듣기 싫을 때가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올바르다 라고 말하죠.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한국교회는 이런가 라고 그렇게 소리 내며 나갑니다. 여기저기 옳다, 저것이 옳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 소리가 그렇게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도 그 소리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소리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냐면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아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소리가 정말 잘 들리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는 여러분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이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 더 대단한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언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도 있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헌신하며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하지요. 예언하는 능력도 대단한데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3절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8절부터 13절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7절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인내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정말 오래 기다려주고 참고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랫동안 배려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풀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배려하고 아무리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시기, 또한 자랑, 교만, 무례히 행치, 자기 유익을 굳이 성내지, 악한 것을 생각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다면 7절 말씀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 마음으로 올 한 해 또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또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 또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볼 때에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비판하고 정죄를 쉽게 하죠. 그게 우리의 그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 주셨듯이 금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금세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정말 순간적인 신앙의 어떤 발전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하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사랑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사람을 바꿔줄 것이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성도들과 또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랑이 정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성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바울 서신 13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곳에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어떤 곳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성도의 삶이라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의 완성이며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안에 소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방향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추진하는 힘이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약속된 말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함께 연결되지만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 정말 직분자들 또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이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잘 이끌어 나갈 때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일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새날 1월 1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러한 2020년의 1월 1일 우리 기도의 시간, 예배와 찬양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어떤 은사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맡은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최우선되는 기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가족도 아닙니다. 초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이미 있고 더 나아가 더 큰 사랑을 부여받은 은사자들, 직분자들, 또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모두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면서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정말 직분자들이고 또 일꾼들이고 또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또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맡은 직분, 내게 주어진 은사, 또한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감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20년에 내게 주어진 어떤 사역, 또한 은사, 또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랑으로 행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말씀들이 내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일을 하면 또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성도와 그렇게 관계에 나가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저에게 당신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믿음의 삶, 또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